이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이런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마, 내가 참으로 네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그 성전에서 내 눈과 귀를 거기에다 두고 너희들의 기도와 참으로 또 기도를 듣고 내가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와 기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지 오늘 18절 말씀부터 41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말씀을 또 우리 같이 이제 서로 교독하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귀하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자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지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외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의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군에게 넘기시며 적군에게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시옵건대 주의 제사장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계속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그런 바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바로 기도의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회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참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 이 성전이 바로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그 성전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집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그런 바로 집임을 이사야서 56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사야서 기록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갔었을 때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참으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참으로 집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바로 순서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의식만 치러지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예배가 참으로 될 것입니다. 참으로 되어지고 참으로 이렇게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불려진 것이 아니라 이 한해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이렇게 집은 참으로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집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서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시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를까. 다시 말씀하면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갇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늘이라 할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바로 뭐냐면은 이 건축한 성전된 제한된 이 장소에 이 하나님이 과연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참으로 솔로몬이 성전에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를 거기에다 가둘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안에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머물러 참으로 계실 수 없음을 바로 이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그러나 이 성전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성전은 참으로 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바로 장소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바로 장소임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영적인 그런 바로 교통의 참으로 장소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참으로 우리가 20절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이 주야로 돌아보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셔.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주님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성전이지만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걸 하나님을 우리가 저기 가둘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는 내 집인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를 참으로 이곳에 두시고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참으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이곳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응답을 주신다라고 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성전은 성도들이 성전에서 간구함으로써 꼭 응답되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으로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셔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긍휼한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 오늘 이 참으로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누가 과연 억울하고 누가 과연 옳고 누가 그런지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해요. 바로 그 판단에 서서 거기에 바로 뭐냐면 응답하여 바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의의 바로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긍휼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이렇게 23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참으로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참으로 답답하고 한이 내 마음속에 생길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참으로 공의로운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바로 공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으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갚는 것을 바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그 하나님께 회개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려주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께 범죄하여 바로 적국에게 패하여 됨으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참으로 이렇게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뭔가가 다 실패됐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졌구나. 내가 인생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인생에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해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로 뭐냐면은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저번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이는 바로 다시스로 가다가 바로 하나님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풍랑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저번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저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로 가니까는 내게 이런 큰 풍랑이 내렸구나라고 깨닫고 회개 기도했을 때 다시 바로 뭐냐면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번에 잘못해가지고 또 저모로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그런 바로 큰 그런 바로 저모로 일들이 그르쳐졌을 때 그때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런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저모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모로 천안 역시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라고 했어요. 28절 말씀부터 우리가 2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도 보면은 만일 이 땅에 기근이 들걸랑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환경적으로 기근이 들걸랑 또 이 땅에 바로 뭐냐면 전염병이 있거나 또 저보로 그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경 안 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가서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메워싸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나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여기서 바로 말하면 그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저모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전염병과 저모로 기근과 저모로 재앙이 또 저모로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모든 기도와 모든 무슨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죄인 한 여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 여인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님의 응답을 그 성도에게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 성전은 바로 뭐냐면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첫 신앙의 고백에 드리는 그런 바로 이름을 말씀해주고, 첫 신앙의 고백의 기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바로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놀라는 그런 바로 이방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온 그런 이방인이라도,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심으로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방인이랄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이방인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만민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바로 체험하는 그런 바로 시간이 저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 그런 바로 사람들을,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문을 열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첫 교통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참으로 이 그런 바로 하나님과의 참으로 이렇게 소통을 이제 참으로 그 이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이름의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참으로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표를 받은 그런 바로 성도가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구원한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영혼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영혼 참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응답을 주시가.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체험하는 거야. 그 이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이름이구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참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참으로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방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바로 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알게 참으로 한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이름도 몰라요. 무슨 이름인지.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를 구원한 그 이름, 나의 소속을 바꿔준 그 이름, 나의 배경을 완전하게 바꿔준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이렇게 참 예수를 점으로 믿어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이름의 위대함을 알게 하고,
이 하나님의 참으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바로 참으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셔서 참으로 이루시는 그런 바로 만방의 그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성전은 어떤 것이냐? 성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면서 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3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여기 보면은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중요한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을 해러 나갈 때, 바로 전쟁을 나갈 때 바로 그냥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쟁 나가는 그 군사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또 그 전쟁을 잘 수행해서 참으로 전쟁에 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5절 말씀해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렇게 말.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보내신 길을 나갈 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을 나간다거나 더불어 이제는 정말로 엄청난 그런 바로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그런 바로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이 성전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성전에서 주님이 명하신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정말로 전도 2025년도 전도 프로젝트를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세워놓고 정말로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역을 맡아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전도의 모든 그런 프로젝트 속에서 바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봉사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공사를 할 때 하나님이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봉사한 일을 감낼 때 하나님께서 돌보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날씨도 좋게 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셔서 은혜롭게 잘 맞출 수 있도록 바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하나님 이들이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 이제 선교 이제 점으로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잘 오고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고도 없이 또 점으로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참으로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참으로 교회에서 신방을 할 때 하나님 이 가정을 신방할 때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신방하는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또 환우에게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가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렇게 신방을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방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의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참으로 어느 가정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바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성도들이 관고간에서 하나님 누구네 가정에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이제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잘 이루어져서 참으로 많은 수익을 내서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업장을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성전은 신앙생활에 실족하는 성도가 다시 하늘 아버지를 찾아오는 기도하는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 주께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여러분, 이 세상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이런 죄를 범하고 또 저런 죄를 범하고 저보로 이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군에게 넘기사 적군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은 참으로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바로 이렇게 적군에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적군에게 바로 이렇게 참으로 전쟁에서 지는 참으로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더 최악의 경우 바로 그들이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근원을 막론하고 끌고 가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라.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원근 참으로 모든 것이 바로 근원부터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참으로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참으로 이 기도, 이런 참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유다가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바로 젊은이와 그런 바로 백성들은 다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손톱만큼도 하나도 없는 그런 바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기도의 전화선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바로 참으로 적국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통으로 돌아와서 참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그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약속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런 겁니다. 이제 병원에 어떤 사람이 갔습니다. 근데 니사 상태예요. 니사 상태면 바로 이제는 참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숨만 못 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어떤 상태냐, 이런 절망적인, 정말로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최악의 절망적인 아무것도 다 끝났다 라고 이렇게 했을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오늘 바로 이렇게 다섯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최악의 절망 중에 있다 해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 기도가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바로 아직 소망이 있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마지막 끝절에 이제는 40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일, 가정을 해서 한 얘기예요. 가정을 하나님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만약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바로 가정에서 한 그런 바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때 이런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최악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이런 때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했을 때 42절에 40절과 42절에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4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은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바로 그냥 집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기도가 없는 그런 바로 교회라면, 바로 기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지는 그런 바로 교회라면, 바로 문서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참으로 형식적인 그런 것만 이루어지는 그런 바로 참으로 예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재앙과 전염병을 그치게 해서 바로 그 땅을 치유하실 것을 바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가 없는 교회는 건물만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는 예배는 의식만 남게 될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사면 초가로 물려서 저와 여러분이 물려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성전은 여러분의 가정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든든한 상성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 눈과 귀를 이곳에 두고 내가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위로와 도움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은 과연 이곳에 눈과 귀를 두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